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 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한번 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을 피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4절 다시 볼까요? 이 내용이 이 정의 하나님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단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그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묵인하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내가 지금 사랑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다스림, 클릭 한번 해주시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가? 불의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그 불의에 묵인하고 있는 것은 동참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멋있다 이럴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왕따를 당할 위험이 더 큽니다. 따돌림을 또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제기하느냐, 이 방식의 문제는 조금 다른 표현 차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에게 잘못된 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도록 어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저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게 무조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난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리석기도 하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 기준선은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고, 아무리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살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사업을 한 과거에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그래서 PC방, 지금 이제 PC방이 조금 그렇지만 PC방에 물건 납품할 때 다른 것보다 그 선배의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으면 왜 그 일에 비싸노? 그 일에 설명해 주면은 어떤 PC방은 그걸 해요. 그런데도 주변의 PC방 사장님이 주변의 PC방 보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비싸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선배가 하는 거는 모니터는 일단 최고가의 그 정품 모니터, 그 S 회사의 것을 사용했고 CPU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픽 카드 등 최상의 것으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않고 저렴하게, 그리고 신품인지 정품인지 또는 중고품인지도 모를 것들을 넣어가지고 저렴하게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2년쯤, 1년,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전세가 이래 바뀌더라는 겁니다. 특히 모니터 같은 경우가 그 중국산의 중저가 제품을 쓰게 되면 화면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등등. 또 상계 비지떡이지 않습니까? 장고장이 자주 나요. 그런데 이 선배가 납품했던 그 PC방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그 선배 인생의 모토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을 아는 거죠.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형제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카센터, 우리가 이제 소비자 고발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고장난, 특히 여성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고장난 것을 그냥 고쳐도 되는데 부품을 아예 바꿔야 된다고 한다거나 별 고쳐지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면서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면서 견적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진짜 힘들게 잘 하더라도 내가 진짜 사실대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품을 제대로 된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너 달이 지나갔지만 점점 매출은 하락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딴 데는 이렇게 비싼 데와 당신은 더 저렴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잘못된 거 쓴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형제가 예수 믿고 나서 힘들어진 거죠. 나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그러면서 좀 더 버티기로 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과거에 속여가면서 영업하던 때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잘못된 상황, 정직하게 하지만 오해를 받고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이지 말 그대로 믿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 떨어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놀리는 거, 당신 그러니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굉장히 슬픈 거죠. 정직하게 살려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한테 오해까지 받으니까 진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심과 이런 행동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진짜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도 생기거든요. 이 형제는 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좋았어요. 그 이전보다도 나았으니까 괜찮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버티다 보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고객들의 눈속임으로 그냥 일을 해도 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기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성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니까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죠. 앞에 이제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 이 흑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흑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않던 그 미국 땅에서 흑인 과학자로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가난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온갖 차별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은사, 과학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이 영국의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노예 해방에 되어지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의회에서도 진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아가면서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 나치의 정권 속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그 일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의를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센터 하나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그 PC방 업체를 바꾸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촌지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럴 때 저 그런 거 안 받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 그 이상하게 바라보게 할 때 그때 그래 하는 것들이죠. 정의롭지 못한 거래가 지금까지 막 주도되고 있을 때 정의로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일하고 3배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고 정의를 가로막는 그런 거침돌이를 우리가 제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정의를 가로막는 가로막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유림교회 성도님들은 가로막이 되지 말고 거침돌이 되지 말고 정말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구약 이야기를 했고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 정의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울하다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너 억울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누군가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억울한 게 인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클릭. 사람이 행할 선한 일이 뭔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정의가 뭔지 알고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 얘기를 하죠. 모든 부자 그렇지 않지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클릭.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 악덕 경영주죠.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에게 때가 되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신약의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임장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나 또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아라 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클릭.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요. 다시 클릭.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정말 그들도 멀지 않아서 부르짖을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부르짖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뭐라도 있다면 이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뭐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거기에 대해서 쉬운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을 꾸준히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이나 직업과 관련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그라들게 하는 가로막는 일인지 그 살펴보면서 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포주 같은 직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죠. 그 포주가 소외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문제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 여러 변호사들이 있긴 하지만 힘 없는 이들의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며 아픔을 같이 하면서 변호하면서 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재력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붙어가지고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 법조인들은 정의를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법조인들은 진짜 정의를 찾아갔지만 어떤 법조인들은 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배운 은사가 그건데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교회 다닌 지 한 2달 만에 개업했다고, 개업 예배 드리려 달라고 찾아갔어요. 주점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술집을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 그렇다고 이게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목사님이 이 장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여인의 삶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지나온 이 여인의 고단했던 삶,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붙잡아 주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쭉 했는데 그 여인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업했던 그것을 헐갑에 넘기고 다른 일을 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속한 지역, 직장,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위에 올라가고 아래 사람을 거느리면서 대우를 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그냥 다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 주인들의 갑질이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택배 회사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오히려 지금 이제 택배 회사가 그럼 배달비도 내라, 오히려 더 이제 택배 회사 갑질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비원, 환경 미화하는 청소원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정말 속상해하고 정말 울부짖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선한 말로 그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공적으로 들어온 이 사람을 사적인 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하 직원 했던 일을 공을 가로채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따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해하다면 그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 사회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성애의 원인은 계속 지금 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냐, 뭐 자유의 문제냐 등등,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은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차별하고 그를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저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내치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자유해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바뀝니다. 동성애자를 몰아내면 그들이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회복되어 갖고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사회에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거나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될 때 플랜카드 걸고 우리 마을은 안 돼요. 그 시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 보게 될 때는 이 잘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 한때 이슈가 됐잖아요. 서울의 뭐 어느 지역에 그 이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 길바닥에 들어놓고 우리 마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경주도 과거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저 방패장 유치하고 하게 될 때 경주 시민들이 반대했죠. 환영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욕을 많이 드셨어요. 어디라도 이 정부에서 어디라도 이것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면 우리 지역 오픈해야지 이 생각이셨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욕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사회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어색하고 호미진 곳에 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잘못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실제로 강도 사건도 나오고 잘못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피해자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CCTV를 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 힘을 합해야 돼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으면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시가 이런 일에 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을 넣어가면서 또는 동사무소와 함께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사회 곳곳에 관여해가지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모든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계된 부분들 시작해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적 사회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정말 한국교회 이슈이긴 합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와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 때 나만 시원하면 돼. 세상은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요금 절약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만 시원하면 돼.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더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갖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운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거, 또 물을 아껴 쓰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컵 쓰지 않고 머그잔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텀블러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변기통에 벽돌이나 그런 거 넣어두고 사용하십니까?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변기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당에 화장실에 물이 얼어가 변기에 제가 그 자발에 물을 담아갖고 물을 부었거든요. 다 안 차요. 반밖에 안 차요. 저 양이 18리터, 19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한 번 내리면 그 말통 있죠. 그 생수통 이 18.9리터 그것을 그냥 다 버리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벽돌 넣어두시고 생수통 2리터짜리 한 2개씩 넣어두시고 물을 아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물세를 전략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환경 재앙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과 정의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통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통일은 저도 굉장히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평화의 통일이 되어져야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남과 북을 바라봐야지 이게 좌파냐 우파의 정치적 관점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이슈가 제 바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목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과 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한 2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얘기하죠.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저 서쪽에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했죠. 여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어져 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지구상의 장애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시에라리온입니다.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려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피가 묻었다.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브래드 피트라는 영화 배우가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게 됐죠. 이 영화로 나온 거예요. 사실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되어진 겁니다. 다이아몬드 귀하고 좋은 거죠. 사람의 희생이 그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거죠. 공정거래 무역입니다. 공정무역 한번 더 넘겨주시죠. 이제 커피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커피라서 제가 커피를 얘기를 하는데 뭐 바나나나 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생산자의 노동을 이용을 하는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게 주면서 지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 공정하게 무역하자. 그래서 이제 페어 트랙 그저 하면서
트레이드 해갖고 공정무역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유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제 공정무역 마크인데요. 근데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또 문제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이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 축구공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축구공을 만드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손으로 바느질을 꿰매갖고 축구공을 만들어요. 그것이 뉴스에 보도나고 나서 그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정직하게 돈을 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정의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다스림을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구나,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길게 장엄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계속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흐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고문하고 더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